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한다 하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당당히 우리 주님께 가기를 언젠가 나의 두 눈을 감는 날 떳떳이 우리 주 품에 안기기 내 삶의 순간 찰나의 인생이 주 없이 살진 않게 전부가 되소서. 넌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주의 사랑아. 넌 강하고 아주 안전하다. 주의 품 안에서 아주 안전하다. 주의 친구야, 이제 눈을 떠, 이제 눈을 떠. 너의 왕관을 보아. 너의 왕관을 보아. 너의 왕관을 보아. 주 앞에 나갈 때 너의 왕관을 보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집중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함께 이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좀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잘 들리는 설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마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잘 듣고 있구나, 좀 어려워하고 있구나, 좀 알아가면서 파악해가면서 준비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몇 주만 더 하면 곧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참고 견디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의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결코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반란이 일어나면 어쩌지? 그들이 자신의 반대 세력과 손을 잡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산파들을 동원하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노동의 강도는 더욱 심해지고 자녀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일강에 내려와 목욕하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었고 하필이면 강가를 살피던 시녀들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바로의 딸에게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자 하필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계속되는 우연, 계속되는 하필 그때가 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이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살린 모세는 지난 본문 11절을 보면 장성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어느덧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주의 아들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는 애굽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점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애굽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눈에는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그 결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쾌락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보화, 즉 물질입니다.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면 그 유산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 쾌락과 물질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뭘 노력해야, 돈을 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소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갑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된 노동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질게 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매질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행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나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제는 꼬투리가 잡혀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제는 궁정에 있는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기 위해 찾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세는 가장 먼 땅인 미디안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궁정에 있으면서 죄악의 낙과 그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고자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결단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첫 출발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실패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영웅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동안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들의 말과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준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내가 결단했고, 그래서 내 인생을 던지면 나를 통해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병사를 남몰래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따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은, 그런 바람은 와장창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만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면의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나의 손을 통하여냐?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냐? 라는 것이죠. 모세는 외적 방향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내면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실패의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자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있는 곳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딸들을 밀쳐내고 자신들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입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그 딸들을 돕습니다. 덕분에 제사장의 딸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미디안 제사장은 어떻게 된 일인지 딸들에게 묻습니다.
딸들로부터 오늘 벌어진 일들을 전해들은 미디안 제사장은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덕분에 모세는 지낼 곳을 찾게 되고 아내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거할 집이 생겼고 아내가 생겼고 가족이 생겼다 할지라도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떠돌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패한 모세를 훈련시키고 회복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두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광야의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무미건조한 일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어떨까요? 그곳은 편의점도 없고 PC방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됩니다. 폰도 없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도 안 됩니다. 페북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됩니다. 광야의 삶은 무미건조한 일상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든지 상관없이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목적 지향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기다림 속에서 자기의 내면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정말이지 끊임없는 소음들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세상의 소리로 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의 기다림은 영적 한탕주의, 행동 우선주의, 영웅 심리와 자기 신뢰를 잠들게 하는 최고의 치료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생활 방식을 몸으로 체험하고 익히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40년 동안 양떼를 이끌고 다녔던 모세는 실질적인 광야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적이고 내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모세는 몰랐겠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배우고 익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40년의 훈련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실패의 학교로 입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적 부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부분, 삶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지금 실패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은 광야의 삶입니다. 너무도 무미건조합니다. 너무도 심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떼를 몰고 갔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을, 자신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모세는 실패의 학교를 40년 동안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결단했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보인다 하더라도, 다짐했다 하더라도, 열정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단만으로, 자신의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거나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패의 학교에서 기다림의 수업을 시작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 머물며 충분히 훈련하십시오. 지루할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재미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지쳐 쓰러지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므로 내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고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짐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방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언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여러분 잘 버티셔야 합니다. 꼭 설교 챙겨 보시고 꼭 말씀 보시고, 나는 매일 말씀 보고 있으니까 설교 안 들어도 돼,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알았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알아요. 듣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꼭꼭 챙겨 보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자신이 계획한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때 좀 멀쩡한 모습으로 막 침체되고 막 다운된 모습이 아니라 멀쩡으로 만나서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